기획 쪽 일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 형이라고 합니다. 또 귀한 또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나들목 교회 예배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돼서 이 시간이 또 이렇게 또 오신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시는 분들도 오고 계실 테니까 잠깐 또 여러분들이 또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또 약간 뭐 나름 기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오셨을 테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어떤 식으로 조금 맞춰야 될지,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것, 조금 뭐 궁금해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진행을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여러 강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뭐 저희 나들목 교회 또 찬느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전혀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혹시 강의 들으셨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신청했다, 또 이게 궁금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뭐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뒤에 계신 분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네, 혹시 이 강의 선택해서 뭐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다, 아니 여기 알고 싶다, 이런 기대가 있다,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현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네. 그냥 여기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고 어떻게 또 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 찬느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들으신 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제작가죠. 네, 그 앞에 계신. 네. 이제 미디어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형태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랑 또 어떤 좋은 것들을 가져갈지 모르고. 미디어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네. 그 옆에 자매님. 네, 같이 오세요. 네. 앞에 계신.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거 보고 좀 결정한 것이라서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문화사회팀을 신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소속되어 있는데 그런 영역에 있어서 문화사역팀이라면 뭐 미디어 쪽이야, 아니면 뭐 연극이요? 네. 근데 이제 전공을 하실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이 내용은 그게 또 아닌 것 같은데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에. 네. 찬현이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하시는데 이게 나들목교회 어떤 목사님과 함께 움직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계신 두 분 강의 선택했던 뭐 이유, 뭐 어떤 기대, 뭐 궁금한 거 조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을까? 저희도 지금 청년교회고 또 교회 개척해 나가는 교회인데 젊은이들에게 맞는 예배가 좀 어떤 게 있을까? 또 예배에 대한 관심이군요. 네. 네. 같이 오셔서. 네, 뒤에 또 같이 오신 거고요. 네, 같이 오셔도 뭐 기대는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걸로. 뒤에 계신 형제님. 구도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왔고요. 네. 또 지난 전주에 있었던 예배 설교를 또 편집해서 다음 주에 보여주시면 뭐 예배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런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네, 우리 형제. 예배 기획이랑 제작 네. 과정이 궁금해서 네. 왔고요. 그리고 또 나들목 교회가 이렇게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많이 드리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네. 인터넷으로는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런 회신자들 향해 다가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도 같은 마음이고요. 네. 그 앞에 계신 형제님은. 네, 저도 예배 기획팀이랑 하고 관심이 또 네. 좀 배울 게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찬윤이가 만약에 영어 시커의 번역이라면 네. 사실은 본인비 교회에서 나온 윌로 크릭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표방하고 나온 지 꽤 됐거든요. 20년.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많이들 공부는 했는데 한국적 상황에 녹아들이지 못하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도 이제 그러다 관심사가 아니니까 이제 많이 놓쳤었고 이 타이틀 보고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대체로 뭐 기대하셨던 뭐 부분에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도 그런 내용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준비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디렉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간사 직분이고요. 교회 안에 여러 파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배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연극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또 바깥쪽으로는 좀 연극 작품을 좀 만들고 또 작품 쓰고 연출하고 하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좀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 소개를 조금 하는 것이 또 앞으로 나들목 교회를 소개를 할 때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사진 중에 가장 오래된 사진입니다. 제 돌 사진인데 옛날 돌상은 저렇게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무대에 섰던 경험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늘 이제 학교에 가면 학예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뭔가 앞에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대본을 써보고 혼자 상상을 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봤던.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제가 뭐 내성적이고 이렇게 반 안에 있으면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뭐또 무척 튀어난 것도 아닌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이술가 심순애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대본 써서 지금 발표를 해보고 또 그거가 되게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제 안에 굉장히 내성적인 면과 굉장히 내향적인 면들이 좀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에 잠깐 다닌 적은 있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가게 되니까 이제 교회는 당연히 이런 총극 뭐 그다음에 뭐 중창 또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제가 잘 적응을 하게 되면서 총극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문학의 밤을 하게 되면 이제 연극도 대본을 고르다가 야 이런 대본이 이렇게 없나 생각해서 내가 직접 쓰는 게 낫겠다 막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면서 대본도 직접 써보고 연출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내 안에 어떤 이 연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아하고 또 관심도 있고 또 담당했던 우리 전수환님께서 야 너 연극영화 가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전혀 그런 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대학교를 선택을 할 때 이제 연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연극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가서 첫 번째 했던 그 작품의 그냥 사진인데요. 만선이라고 하는 해안가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나라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제가 처음이니까 이제 맡은 역할은 이제 마을 어부, A도 아니고 B, 1학년이니까 그래서 마을 어부 B 단역 이제 대사 몇 개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학교 가서 하게 됐고요. 이제 마을 어부 B가 있으면 마을 어부 뭐 A도 있겠죠. 그래서 A는 이제 좀 2학년 선배가 이렇게 맡게 돼서 그때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이제 유호성 선배가 이제 마을 어부 A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같은 동기였던 이제 마을에 이제 안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을의 안악이 이제 지금 이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전수경 씨가 이제 같은 동기였기 때문에 마을 안악 B 역할을 이제 했었고 이제 마을 안악도 A가 있겠죠. 그래서 2학년 선배 중에 그 옆에 있는 이제 박미선 선배가 지금 이제 개그우먼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했었고 그래도 이제 같은 동기 중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다들 뭐 마을 어부, 마을 안악 이렇게 역할을 할 때 유일하게 이름 이제 성철이라고 하는 단역이 아니죠. 약간 중간 정도의 역할들을 맡아서 한 동기 중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철이라는 역할들을 네, 같은 동기 중에 설경구가 이제 그 역할들을 담당을 해서 같이 처음 이제 우리 방학 때 워크숍으로 우리끼리
작품을 했을 때 이제 찍었던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것,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에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것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 연극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했던 이 교회 안에서 좀 더 예술적인 연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총극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연극다운 연극, 좀 더 예술적인 연극들을 잘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 될 텐데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되면서는 세상에서 만드는 그 연극 안에 어떻게 이 소중한 나의 삶을 또 이렇게 변화시켰던 또 세상에 대한 그런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들을 또 동시에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극단, 가스펠 드라마, 레파토리라고 하는 팀을 좀 만들어서 제가 또 작품을 쓰고 또 연기도 하고 또 연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뭐 교회나 이제 학교, 그다음에 뭐 대학 채플 이런 공연들을 좀 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냥 단순한 지역교회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그 지역교회 안에서 또 이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를 좀 더 이렇게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예배로 한번 기획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좀 뭐 저희는 이제 행복한 저녁 예배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 2-3년 정도 같이 그 이제 예배를 좀 기획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는 좀 더 큰 교회에서 이제 문화사역의 현장 속에서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을 좀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연대 앞에 있는 창천 감리교회에서 1995년 정도부터 이제 문화쉼터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그 이름으로 간간히 공연을 하고 또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초창기 멤버로 같이 좀 참여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어떤 고민들을 또 이런 문화사역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면서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교회에서 썼던 대본들 가지고 대본집도 만들어보고 또 짧은 영상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뭐 책으로 만든다든지 짧은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작가 쪽의 역할들을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좀 이제 콘텐츠 이야기를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연출해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그 세상의 경계에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계속 쭉 화두가 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들목 교회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들목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사랑의 나들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도자를 위한 집회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같이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또 이 일을 담당하는 이제 김영구 목사님을 만났고 거기서 이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좀 우리나라에서 좀 큰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인력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해 보면서 이제 이 사역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함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나들목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면서 이제 나들목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들목 교회 찬난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들목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우리 말로 되어져 있었고 처음 시작 쓸 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우리말 이렇게 새로 생긴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들목이라고 하는 말 뜻은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찬난이가 들어와서 번역자로 나가는 길목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들목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나들목이라는 이름과 함께 찬는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굉장히 또 생소하잖아요. 그 찬는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비신자, 또 불신자,
비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비신자, 불신자,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정적이라고 할까? 우리가 아닌 누군가 이런 식의 대상이 되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구도자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시커라고 하는 것은 또 외래어고 그래서 우리 말로 찾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찾는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게 됐고요. 그래서 이 찾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함몰되어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한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저희 이제 김영국 목사님께서 이제 풀이를 쓰셨는데요. 긴 것 같아서 제가 좀 단순하게 짧게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을 살면서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이제 찾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이제 뭐 단순히 몇몇 사역자들만 할 수 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가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참여를 해야 유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가족들한테 이 찾는 이 사역에 대해서 또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의 어떤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저는 이제 작가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만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찾는 이 사역, 또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대한 좀 설명을 덧붙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가족들하고 좀 나눌 때 이제 만든 게 있고요. 그거를 조금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잘 이렇게 기술적으로 다루지 못해서요. 과정은 거치려도 네. 네. 좀 기술적으로 뭐가 안 되고 있는 거를 드러내고 있는데 마우스 어디 갔지? 잠시만요. 됐습니다. 영상 잠깐 여기 있다가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 환자처럼 개팍한 환자는 이 병원도 처음이었다. 199호에 들어갔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가 심하게 욕만 얻어먹고 대부분 1분 만에 쫓겨나와야 했다. 겨우 청소하는 아줌마나 볼일을 보고 나올 뿐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는 공포의 병실이었다. 어쩌면 수술 한 번이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지만 199호 환자는 의사에게 수술 받기를 끝까지 거부했다. 그는 의사나 간호사들과는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병원 의사들이 보기에 199호 환자는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사를 거부하는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199호 환자를 포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포기는 곧 죽음이라는 의학적 사실 때문에 의사들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없었다. 그때 한 여의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새롭고 상상밖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의사의 권위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여의사의 제안 그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 199호 병실의 청소부 아줌마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물론 바뀐 청소부 아줌마는 바로 그 여의사였다. 여의사는 199호 환자가 청소부 아줌마에게는 비교적 너그럽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냈던 것이었다. 하지만 여의사의 처음 생각과는 달리
199 환자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게 대했다. 그래도 여의사는 끝까지 잘 참았다. 우선 그에게 부담 없는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여의사는 가끔 자신의 이야기도 하면서 199 환자에게 정성껏 다가갔다.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의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불만을 표시하곤 했다. 언제부턴가 199 환자의 마음이 청소부가 된 여의사에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제 여의사는 그가 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거칠게 대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수년 전에 199 환자의 아내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죽었던 것이었다. 그 뒤로 그는 의사나 간호원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병원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다. 199 환자가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사실 여의사도 199 환자가 이렇게 빨리 마음을 바꾸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수술 후 199 환자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여의사는 그의 병실을 찾아갔다. 이젠 청소부 아줌마가 아닌 의사의 모습이었다. 여의사는 199 환자가 놀라거나 화를 내더라도 왠지 그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작 놀란 사람은 199 환자가 아니라 여의사 쪽이었다. 199 환자는 처음부터 청소부 아줌마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놀란 얼굴로 쳐다보는 여의사에게 199 환자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수술 받기로 결심을 한 건 모두가 당신 때문이오. 청소부 아줌마가 되어서라도 날 살리려고 했던 당신의 그 마음이 날 감동시켰던 것이오. 어느덧 의사와 환자가 아닌 친구와 친구가 되어버린 두 사람. 두 사람은 한동안 흐뭇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199호 병실 안으로 춤을 추듯 날아들어왔다. 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의사하고 또 병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 가운데 이제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큰 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병원에서 진료받는 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인과 교회에 대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생이 혼란하고 삶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복음은 또 아니야. 뭐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찬는이. 그런 찬는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것인가. 일단 그런 찬는이를 우리가 잘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다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그들은 이기적인 집단이야. 자기들만 아는 집단이야. 타협이 없는 집단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많이 있고요. 또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뭘 지키려고만 하고 있고 좀 구태의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또 교회는 뭔지 모르겠지만 좀 무섭다. 잘 모르겠지만 좀 무섭다. 알 수 없는 어떤 신앙의 영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귀신 들리고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적으로 굉장히 좀 위선적이다. 굉장히 사랑을 얘기하는데 막상 만나면 사랑을 얘기하기보다는 교회 이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자기들 위해서라면 굉장히 좀 자기들 이속만 차리는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선적인 것들 실제로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보면 자기 이속 다 챙길 거 챙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선적인 집단이다. 교회는 되게 재미없다.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식, 이런 장벽들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제 방금 만든 이야기에서 이제 의사가 뭐 이런 환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또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제 청소부가 돼서 찾아가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부분들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인간이 돼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성육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빌립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찾는 이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나들목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좀 담아서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또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이런 고민과 이런 또 성경적인 뜻을 이제 같이 이제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다루기도 해서 마타네 잔치가 예배가 될 수 있다. 뭐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그거의 어떤 득은 뭐고 또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는 것들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 나들목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이 하시면은 그런 설교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태네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회심한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심한 마태가 있고 또 마태의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 중에 좀 더 관심을 있어하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하는 친구들을 찾는 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찾는 이가 있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고 방탕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어떤 죄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마태의 어떤 잔치,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 마태네 잔치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예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찾는 이 중심 가치를 우리 교회 안에 실현해 볼 수 있을까? 나들목 교회는 이제 5대 중심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 중심이 아닌 찾는 이 중심으로 가겠다. 또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진실한,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할 때 굉장히 균형감 있게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안쪽으로도 그렇고 교회 바깥쪽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더 변혁자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이런 중심 가치를 모든 사역에서 좀 녹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성도 중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찾는 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사역이 또 우리 예배를 해나갈 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육신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저희도 이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고 준비하는 5개월은 그냥 주일 예배라고 불렸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하게 되는 이제 5월 달부터는 찾는 이와 함께라는 예배로 우리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는 이제 교인들에게 제일 좋은 시간이죠. 하지만 찾는 이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휴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간일 수 있다. 찾는 이를 데려오기 좋은 시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찾는 이가 교인과 또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뭐 그냥 말이 좀 기니까 자 찾는 이 예배, 찾는 예배, 찾는 이를 위한 예배, 구도자 예배 뭐 이렇게 많이 부르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주일 예배의 명칭을 정확하게는 찾는 이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명칭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저희들의 주일 예배는 찾는 이를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차이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일 예배니까 교회 가족들의 주일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배에 찾는 이가 올 수 있다. 찾는 이를 또 우리가 적극 데려오자. 그리고 그들이 또 복음과 교회를 배우는 예배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좀 뭐 짧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요약한 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면서 그다음에 저희 그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의 그 순서와 또 그 순서를 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뭐 영상적으로 이렇게 미디어가 뛰어나거나 네, 뭐 이렇게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또 재능적으로 열등하거나 이렇게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이렇게 편집해 보니까 되게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순서에 담긴 어떤 의미들 그냥 저희가 일부러 더 세련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작업을 좀 일단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영상 저희 한 거를 보면서 중간중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예배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시작 전에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또 손님 우리가 찾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부 때는 조금 더 클래식, 2부에는 좀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서 연주를 좀 재즈로 바꾸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되면 이렇게 본종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이제 알리게 되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런 시간도 없이 이제 연주하고 바로 예배를 들어갔었는데 예배를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조금 더 예배를 자꾸 좀 관람하게 되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예배를 좀 예배답게 갈 수 있게끔 하면서 또 찾는 이에게도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형식을 좀 담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 시작할 때 조금 더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로 갑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순서들을 넣자 해서 중간중간에 좀 예배의 그 시간들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순서들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는 찬양입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표현한 것은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는 악기였다는 것을 교회 가족들한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찾는 이들에게 이제 예배로 초대하는 그런 멘트를 통해서 짧은 이제 여는 찬양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음을 기쁨으로 놀라운 경축으로 바꾸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저희는 이제 대광고등학교라고는 학교 안에서 대강당에서 이제 또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 안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네, 요 순서는 이제 지난 나들목이라고 해서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드린 저 예배의 순서 안에는 이제 설교 후에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고백을 쓰는 시간인데 그 쓴 것,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음을 드린 예배에 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가지를 골라서 지난주에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난 예배와 또 오늘 예배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배를 고백했던 것들이 나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또 모든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다른 교인들은 지난주에 저 설교를 통해서 저런 고백을 하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진솔한 고백들을 담아서 한 4가지로, 그래서 한 2가지는 좀 찾는 이가 좀 고백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한 2가지는 좀 기존에 우리 가족들이 고백하는 것들을 찾게 돼서 저렇게 좀 한 잔 한 잔 보여주면서 지난 나들목이라는 시간들을, 그래서 찾는 이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난주 설교 제목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들을 같이 예배 시간에 보게 되는데요. 뭐 순서는 굉장히 파워포인트로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만,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예배 안에서 요 지난 나들목 시간들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별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그 진솔한 어떤 고백들을 잘 담아서 선별해서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좀 찬양 이제 선곡은 이제 예배의 어떤 연령층에 따라서 좀 세대를 좀 배려해서 선곡하는 것들, 또 찾는 이들이 조금 더 거부감이 있는 어떤 또 그런 찬양곡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좀 선별해서 좀 찬양곡을 고르기도 하고, 그냥 음악적으로 찾는 이들에게 되게 평안하고 또 이렇게 기쁨을 주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런 곡들을 이제 좀 잘 골라서 또 주제에 맞게 좀 골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시간은 이제 하늘가족 기도인데요. 이 시간은 이제 전에는 이제 우리 가정교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목자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가정교회 단위로 3명, 4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기도문을 미리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 시간에 같이 이렇게 기도문을 공동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이제 기도의 영역들은 저희들이 미리 좀 드리고, 그 영역에 따라서 3분 4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중국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던 사역에서 잠시 떠나 이 나라에서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사역이, 그래서 기도를 마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좀 우리 공동체가 같이, 그것이 이들 가정교회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같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없다가 뒷부분에 좀 가면서 예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순서이기도 합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광고 시간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가족들끼리 소통해야 될 정보, 그다음에 또 이제 매번 꼭 들어가는 게 이제 처음 온 찾는 이들이 어떻게 어디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어디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늘 중요한 광고로 초반에 넣습니다. 4주 동안 계속되는데요. 우리 나들목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은 필수로 들으셔야 할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다양한 이제 행사들 있죠.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그런 새로운 가족들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 또 가정교회 목자가 세워졌을 때 목자를 좀 파송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설교 전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퍼포먼스는 이제 영상도 있고 연극도 있고 또 음악도 있고 때로는 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를 돕는 그런 퍼포먼스 시간을 뭐 한 짧게는 한 5분, 길게는 좀 연극 같은 경우 한 10분까지 가까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넣는데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넣고 있고요.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어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제 발췌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영화 중에서 그 설교의 도입부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선별을 해서 편집을 해서 보여줄 때도 있고요. 처음 만난 날은 영화. 이건 이제 간증인데요. 그냥 간증을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간증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미지로 이렇게 미술적인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콜비치의 소묘와 파나들에서 때로는 이제 기존의 어떤 미술 작품들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설교와 연결이 될 수 있을 때 준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만화에서 어떤 내용들은
설교에 국장님은 적용하기 귀를 너무 좋은 불러놓고 무슨 만화가 음식을 있어서 대접할까 물었다. 이때는 이제 밥이 그러고는 자기가 얼마나 대답한다. 중요한지, 그래서 한국적인 한정식으로 복음 하자고. 안에서 또 복음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이고요. 또 때로는 이제 연극을 하기도 뭐 요건 조금 드라마랑 설교 도입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뜻입니다. 일단 하나님 정말 계시오. 이 세상에 정말로 계시냐고요. 계시면은 그 얼굴은 아니어도 이 새끼 발가락에 발톱이라도 좀 보여주시지. 어찌 그래 안 보여주셔. 무척 내성적이신가 봐요. 그러고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것은 맞습니까? 메이드 인 헤븐,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직접 만드신 것이 맞냐고요. 아니 좋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칩시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시상이 어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예? 그 전쟁으로다가 죽는 사람들은 시상에 천재 추두룩하고 말이죠. 저 기근에 지진에 쓰나미에 지구는 온난화로 땅하고 하늘은 지 멋대로 허벌나게 돌아가 불고 이 부자의 잘난 놈들은 언제나 잘 살고 가난하고 못난 놈은 길을 써도 못 살고 나쁜 놈이 하는 일은 맨날 성공하고 이 착한 놈들은 맨날 바보 되고 그리고 이 우울증, 가난, 우울증에 기형아 도대체 이런 뒤죽박죽인 세상을 왜 만드셨냐고요. 아니 AS도 안 되는 세상을 왜 만드신 거냐고요. 정말로. 그런데 이런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어미 만장하니 어찌스까. 에휴, 교회 옥상에 그 위험한 데 올라가가지고. 돌직구는 하나님께 던졌는데 뭐 그 돌직구를 제가 받아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좀 드네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분이 돌직구 날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그런 질문들 그 답을 좀 찾고 싶은 게 우리들의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간 이런 돌직구적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답하시는지, 사실 하나님도 답변을 거의 돌직구로 던지시는데요. 그 답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 지혜서가 3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위해서 6주를 좀 투자해 보시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바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가 하는 질문을 신자건 아니건 질문해 보는 것은 이건 가치 있는 일을 넘어서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6주 동안 이런 길벗이 되는 즐거움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행길 끝에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앞에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설교의 도입부에서 찾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같이 드러내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있다, 또 그들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또 궁금한 질문들을 앞부분에 우리가 같이 미리 열어놔서 그들이 좀 마음을 열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교회도 알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뭐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설교는 그 요한복음을 한 6주 정도 같이 나누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말씀 시리즈의 도입부에 아까처럼 이제 그런 독백을 통해서 찾는 이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같이 좀 찾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설교 전에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준비해서 기획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 과정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설교가 마치게 되면 저희들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예배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 저는 어떤 좀 1분 침묵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게 침묵하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의식이 생겼는지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는 침묵의 시간을 1분 동안 갖겠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이제 들었던 말씀을 한번 돌아보고 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활용 점정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의식, 나에게 생긴 만약에 메시지가 있다면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요. 우리 나들목교회에서는 헌금하는 시간이 특별히 없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가시면서 또는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다가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엔 우리가 헌금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 시간에 기도로 또 글로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종이 위에 어떤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거 자체가 기도로 이어지는데 큰 힘을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에 맞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또 이렇게 썼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드는 예배 바구니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진실하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게 이제 예배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를 저희 좀 다룬 거고요. 네. 빠졌구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우리 공동체 예배라고 해서 넷째 주는 조금 더 좀 약간 찬양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교회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 예배 시간을 조금 더 가지게 돼서 또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제가 이제 앞뒤로는 이제 그 찾는 이를 위해서 그들을 좀 안내하고 환영하는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사랑방이라고 해서 찾는 이들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좀 필요한 어떤 자료나 말씀, 책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 또 교회에 어떤 순서가 있어서 여기에 오시면 또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열린 사랑방 이런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또 탄탄하게 자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하나씩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건 누구나 다 이 시간은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 나눈 것들을 통해서 찾는 이들이 거기서 회심을 하기도 하고 기존의 어떤 신자들은 다시 한 번 더 재결단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시간들을 저희 좀 촘촘히 가지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이 예배와 예배 뒤에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같이 잘 접목이 돼야 실질적으로 찾는 일을 위한 그런 사역들이 좀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기획 대장 과정들을 빠르게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 뒤에 좀 질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기획회의는 지금 현재 월 2회 토요일 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설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주로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역자 안에서는 이제 저와 또 이제 영상 쪽 담당하시는 간사님과 또 음악 쪽 담당하는 또 사역자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기획적인 부분에 좀 관심 있는 사역자가 있다면 또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 절반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또 이런 예배에 관심 있고 또 기획하는 일들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구성을 잘한다든지, 또 아까처럼 이제 그림이 있었다면 이제 큐레이터 같은 경우 이제 그림들을 잘 선별하고 그 주제에 맞는 그림들을 골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영상 쪽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영상 또 작가나 연출가가 또 같이 참여하게 되고, 또 이런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 기획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설교 기획이 나오면 그 설교 기획에 맞는 이제 다른 순서들은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주로 이제 퍼포먼스에 관련해서 소재를 찾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렇게 설교 기획안을 시리즈,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시리즈로 주로 하시는데, 최소한 한 석 달치를 미리 주셔야 저희들이 이제 기획하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길게는 큰 제목만 1년치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도 하는데, 뭐 어떤 때는 정말 한 6개월치가 미리 좀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한 2달 남았는데도 안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 역할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을 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 시리즈 어떤 제목, 방향 이런 정도로 나와야 그거에 맞춰서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할지를 우리가 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설교 도입에서 또 설교를 도입을 돕는, 또 설교의 어떤 주 메시지를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소재를 찾아서 그것이 이제 장르로 연극으로 할지 영상으로 할지 음악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소재를 이제 영화에서 좀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입양에 관련된 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배너에 그런 또 주인공이 입양된 어떤 장면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기 좋아서 했고, 약간 이제 리더십에 대한 그런 얘기였었는데 이제 글래디에이터에 보면은 좀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자씨 모략이라고 하는 또 성경 안에 어떤 한 작은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계속해서 파급 효과가 커지는데, 이제 뭐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와 연관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또 잘 아는, 또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은 이제 영화에서 찾기가 쉽겠죠. 네, 저는 이제 메멘토 가지고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걸 제가 그때 편집을 했어가지고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 저거를 이제 편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역사적 예술을 찾아서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 파편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의 근거를 찾아갈 때 이 메멘토라는 영화가 이제 단기 기억 상실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이제 적어놨던 걸 가지고 이제 추론해서 사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인공의 어떤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 결말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확신해 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를 좀 알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좀 이야기해 줄 때 도움이 되어서 그때 이제 이 영화를 쓰기도 했고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밥, 살아있는 밥, 그래서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밥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인데,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어떤 본질,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매우 적절하게 좀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때로는 이제 책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도자, 어떤 깨달음 이런 걸 얘기할 때 불교에서도 그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정진하고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또 성철 스님의 어떤 책을 인용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아까처럼 이제 그림을 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 그림의 배경을 알면서 보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을 알고 그 맥락을 알고 보면은 더 잘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설교 도입본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김홍도의 그림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림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렸던 또 화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가난과 소외, 인간의 존엄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됐고요. 때로는 어떤 이미지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 우리 인생의 닻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닻을 내가 어디다 내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이런
파도 넘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냐? 닻이 또 있냐? 닻이 없는 배는 굉장히 출렁이잖아요. 하지만 닻을 내리고 있으면 또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닻의 이미지를 쓰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연극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도 또 이미지를 쓴 건데 뭐 어떤 나들목이 꿈꾸는 어떤 나들목 하면서 진실한 따름 우리가 이제 어디에 중심을 맞춰야 되나 그래서 이제 조율할 때 이제 A음을 기준으로 해서 조율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어떤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있어야 또 다른 부분들이 균형감 있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원리에서 소재를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역사적 인물에서 소재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훌륭한 분이지만 일반인들도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어떤 삶, 그 사람의 삶을 또 붙잡아줬던 근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또 역사적인 삶 속에서도 이제 백정이 어떻게 또 장로가 되고 또 교회의 어떤 변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인물들 또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사회 체제를 정말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전복하면서 파괴력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는 그런 적절한 인물들을 찾는 것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사건 정말 우리 신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어떤 재성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사건에서 찾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노래나 시나 이제 간증을 통해서 뭐 다양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 또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만들게 되고요. 그런 소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낼 그러니까 작가와 이제 제작자겠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 주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누가 이제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본이 구성이 되고 또 이제 대본이 구성이 되면 이제 이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자가 이 방향이라면 설교의 방향과 맞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제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제작을 하게 되고요. 제작 중간에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합니다. 중간에 사실 최종 점검하기 전에도 왜냐하면 이제 한참 만들 때에는 만드는 사람들은 또 자기 만드는 어떤 예술적인 어떤 방향과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설교랑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설교의 처음은 설교 도입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중간에 바뀔 수 있잖아요. 설교자가. 그러면 또 내용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대본 점검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이 회의 시간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럼 이제 거기서 조율을 합니다. 연극도 이제 마지막 최종 리허설 때 또 설교자분이 오셔서 연극을 보고 또 이제 영상을 하게 되면 영상 마지막을 보고 마지막으로 수정할 것들을 지시해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예배를 하고 나고 예배가 끝나게 되면 또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기획했던 대로 잘 나왔는지 또 회중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이런 제작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또 잘한 것들은 우리가 잘 기억해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탐례 퍼포먼스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은 이제 뭐 설교 전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예, 같이 어떤 이렇게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생각을 이제 공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설교 때 많은 예화를 쓰기도 하잖아요. 가볍게는 그 예화 중에 하나를 퍼포먼스로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설교 안에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이미지나 주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단어,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그 초반에는 그 닻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미지로만 나왔는데 설교 뒷부분에 가면 그 닻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결론, 키워드가 되면서 교인들이 그 닻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복음의 어떤 그 설교 내용들을 가장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이제 결론을 더 강화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찬난이와 함께하는 예배들을 이렇게 저렇게 뭐 진행도 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제작도 해보면서 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이제 힘을 많이 기울이는 것, 뭐 제작을 하다 보면 제작의 여건들, 뭐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뭐 또 예산, 또 영상을 하게 되면 영상 장비, 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고민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을 때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 회중에 앉아 있는 찬년이들이 또 때로는 교회 가족들이 그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정성,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만드는 사람들도 그 만드는 환경에 자꾸 빠지기가 쉬운데 그 환경 이전에 이걸 우리가 왜 만들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또 예배를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그런 진정성이 있을 때 계속해서 좀 결과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좀 거칠더라도 그러나 본질은 굉장히 복음 안에서 반짝반짝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재작년에 해외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네, 터키에 이제 아는 지인이 있어서 겸사겸사 몇 사람하고 같이 갔었고요. 거기 터키 여행 중에 이제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뭐 유명한 여행지이기도 한데 또 이 안에 어떤 신앙 안에서 좋은 유적들이 있어서 그쪽을 가게 됐고요. 네, 가서 참 그 넓은 광야 같은 곳에 참 매우 희한한 구조의 어떤 환경들을 보기도 했고요.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작은 이렇게 터들이 그러니까 저런 이제 바위 같은 데를 다 깎아내서 집을 짓고, 또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공간은 이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 터가 이렇게 모여 있는, 저 안에 도시처럼 모여 있는 곳도 있고, 외딴 작은 마을에 또 작은 교회 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비어 있는 곳이고 또 관광지가 된 곳이기도 하고요. 어떤 계곡이 있어요. 굉장히 물 좋은 계곡이 있는데 계곡 중간중간에 또 교회 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한 30-40명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터들이 그 계곡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데린쿠유에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밑에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뭐 한 그런 게 이 지역에 한 36개,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데는 한 10,0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몇 달도 살 수 있는, 그래서 뭐 지하 8층까지 이렇게 깊이에 거기에 이제 마구간도 있어서 뭐 이렇게 가축도 좀 기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학교도 있어야겠죠. 학교도 있고, 또 이들이 신앙인들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 또 교회도 있고, 그래서 교회 터였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공간까지도 좀 보게 되고, 네, 그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동굴 같은 이렇게 허리를 딱 숙여서 겨우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나가면서 왜 이들은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 이것이 이제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다 외지에서 이제 오게 돼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들은 왜 이렇게 사막으로 갔을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신앙으로 이제 나라에서 공인되면서는 이제 오히려 뭐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 오히려 교회가 너무 종교화되고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런 어떤 자기의 유익과 편안함들을 버려두고 이곳에 와서 수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또 이곳에 와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목숨을 걸고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의 흔적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들목교회 예배는 또 제가 이렇게 같이 기획하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가고 있는 찬난이와 함께하는 예배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있나, 이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생명줄과 같은 게 있겠다.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줄을 결코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을 왜 기획하고 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명줄을 꼭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는 그 찾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들의 숫자가 적더라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두 곳을 향한 그런 진정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뭐 나들목교회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에 여러분께서 또 쭉 들으시면서 또 가지고 계신 또 묻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네. 연극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던. 비교적 연극 얘기 많이 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어볼게요. 그럼 이게 매주 이 퍼포먼스가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으로 공동체 예배 때는 뭐 퍼포먼스를 안 하고 찬양 시간이 더 많으니까 공동체 예배 때는 일단 배제를 하고 있고요. 행사가 있고, 다른 이제 1, 2, 3주는 퍼포먼스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기획하다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돼서 넣는 건 아니고, 한다면 뭘 할까? 근데 꼭 필요하지 않겠다 싶으면은 안 하는 걸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래서 꼭 해야 돼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필요할 때만 넣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되게 자리가 잡혀서 있어서 네. 큰 이렇게 에너지 소모나 이렇지 않게 보여지는데,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네. 몇 번 이제 해봐서 알지만 그 영상 하나 편집하는데도 결국 이제 헌신과 시간과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영상 편집을 하고 밤새서 하고 그 자매는 이제 다음날 예배 못 오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가 잡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좀 시작하는 입장에 있는 데 있어서 좀 권면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저희 나들목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감사하게도 사랑의 교회에서 1년 정도 사역했던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좀 훈련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사역했던 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와서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빨리 안정을 하고 처음 시작부터 그런 장비들을 좀 구축해 놓고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처음부터 이제 뭐 저희들도 앞에 한 5개월은 굳이 퍼포먼스를 안 하고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면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장비와 여건을 생각하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부족한 것만 더 많이 보이지 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람만큼 일단 하자. 그 안에서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이 이걸 하면서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치여서 그 사람이 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거칠더라도 네가 하고 있는 의미들이 하더라도 네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강조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실 방법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몇 가지 것들은 굉장히 영상에 있어서 많은 이제 영상 편집으로 들어가려면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은 굳이 편집 안 하고 그냥 파워포인트로 해도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영상으로 해서 밤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 파워포인트를 조금 단순화하고, 그래서
단순화하고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거가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데 그게 쉽진 않아요. 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하긴 하는데 이제 거기서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모여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거기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배우들도 우리가 있는 배우들 안에서 배우의 상황에 맞게 대본도 쓰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안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간증이긴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른 곳에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원초적인 건데 또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 간증의 어떤 고백이 상투적이지 않고 뻔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 간증을 정말 이렇게 나와서 내가 얘기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간증에 맞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간증과 연극을 연결해서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의 내용을 가지고 대본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이 몇 가지 간증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 이야기의 재현을 배우들이 두 군데서 옆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그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넓혀 나가는 것, 그런 것, 그 안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른 분도. 네. 목사님과 기획 회의를 진행을 하실 때 네. 그런 과정이나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준비를 하실 때 제안을 먼저 해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한데, 그런 비율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진행을 해가시는 입장이 더 주도적으로 가시는 거, 이런 부분에 회의 과정이 있고요. 네, 회의의 기본적인 사회는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역할이 사실은 크죠. 왜냐하면 이제 그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방향을 가져오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과 방향을 최대한 충실하게 해오면 회의가 조금 더 원활한 것 같아요. 근데 설교자도 그거가 잠깐 모호하면 같이 기획회의 하는 사람도 뭘 어디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회의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예배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먼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미 기획한 그 다음 주 정도면은 이미 기획한 대로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한 앞으로 진행될 거 한 2, 3주 정도는 점검이죠. 요건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 확인을 하고 어떻게 되고 있고 얼마까지 진척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이제 확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정도면 이제 예배를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의 방향을 하고, 설교의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도입부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적어오실 때가 있고 안 적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오시면은 조금 더 기획자들은 이런 필요를 원하시는구나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투적으로 이렇게 조금 뻔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기획자들이 얘기해서 설교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라면은 이런 도입보다는 이런 쪽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획자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같이 좀 이것저것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면서 좋은 거를 찾아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설교자가 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설교하실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들을 선정을 하게 되죠. 선정하게 되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누가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어떤 또 물리적인 환경들을 보면서 이건 영상으로 할지 연극으로 할지 또 음악으로 풀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하고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쭉 회의 때 반복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잘 들었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 예배 스타일이랑 많이 달라서 네. 자극도 되고 좀 적응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들이 영상이나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이제 사용은 하는데 이제 중간에 필요할 부분에 이렇게 사이사이 넣기도 하고 마지막에 넣기도 하고 하는데,
나들목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뭐 문제 제기용으로 주로 앞부분에 이렇게 하고 설교를 쫙 이어가시는지, 또 아니면 중간에 그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아주 또 이렇게 그렇게도 또 활용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대상들이 좀 젊은 이들이 많은가요? 네, 사진 봤을 때는 꼭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함께 찾는 이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저런 식으로 예배 드렸을 때 이제 찾는 이들은 참 신선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커스를 맞출 때 이렇게 기존에 오래 이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 너무 이들에게 맞춰서 너무 쉬운 것만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불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참석해 보지 못해서 그냥 두서없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세 가지 질문이었고요. 첫 번째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보통은 설교 앞부분에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요. 뭐 50% 정도는 거의 설교 앞부분에 쓰이긴 하지만, 설교자가 이것은 설교를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면은 이제 앞부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걸 2개, 3개로 쪼개서 처음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넣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이 어떤 최근에 했던 간증은 초반에 한 번, 또 중간에 그 간증이 어떤 내용들을 중간에 또 한 번, 또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이렇게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굳이 정해놓을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구성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예배 기획하는 사람들과 설교하는 사람이 같이 조율해서 맞춰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저희가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저희 교회가 타겟으로 했던 것은 35세에서 45세 사이를 주 타겟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기 이제 실제로 이제 막 결혼해서 아기 낳고 뭐 이쪽에 연령들이 많고요. 실제로 교회 중심으로 끌어가는 연령들이 좀 그렇게 되고요. 물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뭔가 시도하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는 해요. 청년들이 많이 오고는 있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겟을 잡는 것, 그러니까 이야기의 어떤 연극을 만들 때에도 청년들의 어떤 삶을 얘기할 때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30대, 40대, 50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주 타겟으로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고요. 그래서 교회 연령층은 전반적으로 중심은 30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하다 보면 예배가 너무 좀 언론적인 것만 이렇게 반복하게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들목교회에서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찾는 이들만을 위한 목요일에 어떤 예배 같은 공연이었어요. 거기도 이제 1시간 반 정도에 그러니까 정말 전적으로 찾는 이를 위한 거고, 거기에도 이제 메시지가 한 40분, 50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예배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이 죄송합니다. 되게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예배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달 만이 아니라 2달 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지만 이 단순한 복음을 깊게 다룰 때 기존의 교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고민하게끔 하는구나. 그러니까 찾는 이에게 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나는 동일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따르고 있나? 정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오히려 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주일날은 그래서 이제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긴 합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에 따라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 제가 이제 별을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별 5개는 정말 찾는 이 정말 대놓고 아까처럼 찾는 이가 주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때 놓고 여러분 더 전도해서 데려오세요. 그리고 찾는 이 쪽에 더 맞춰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별 3개 정도면은 찾는 이일 것 같기도 하고 성도일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찾는 이보다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더 좀 고민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별 2개 정도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 같이 좀 평가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필요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별 2개인 설교를 할 때에도 중요한 건 여기에 찾는 이가 와서 앉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가 돼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에 찾는 이가 와서 앉아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예배인가. 저는 이제 이 찾는 이들도 교인들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그들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따라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단어나 메시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김영권 목사님은 물론 이제 목사님이시만 이제 학부 때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셨던 것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관심,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 2가지를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하더라도 찾는 이들이 옆에서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려가 필요하겠다. 또 우리가 복음의 어떤 찾는 이를 위해서 복음의 어떤 본질들을 얘기할 때에도 그걸 깊게 다루면 기존의 교인들이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또 이렇게 분명하게 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작년 학장 예배가 신선하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하고 또 스태프도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게 반복하다 보면 피로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스태프뿐만 아니라 회전까지도 반복적인 뭐 연극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선해서 좋아하겠지만 혹은 또 일반 교회 다니다가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겠지만 거기에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제자화까지 나아가는 데까지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그냥 대전에도 그 일로크릭 처치와 같은 비슷한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제가 거기에 좀 많이 보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민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 찾는 함께하는 예배가 한국교회 대활적 예배로 일어났는데 우리 그 감독님께서 느끼시는 나들목 교회 스태프들이 느끼는 그 고민, 진솔하게 어떤 고민이 있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한계는 뭔가? 마치 일로크릭의 빌라이델스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내 목회는 실패했다라고 했던 고백처럼 혹시 나들목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 있고 목표에 따른 어떤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 차별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모든 찬난이부터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가 되는 이 사람들을 같이 다 아우르면서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예배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겠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주일 예배를 우리는 조금 더 찬난이 쪽에 맞춰서 가자. 그러면은 찬난이부터 신앙 성장에 있어서 쭉 올라가면 한 신앙의 어떤 부모까지는 아니고 청년들까지 정말까지는 이 주일 예배 안에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깊은 예배, 조금 더 지도자들을 위한 예배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신앙의 어떤 청년과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는 좀 신앙의 어떤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약가족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언약가족 예배를 별도로 드리고 있어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전에는 이제 2번에 아침에 드렸다가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일 한 4시 오후 예배를 좀 바꿔서 이때는 뭐 찾는 이쪽이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있고 또 가정교회 목자들이라든지 지도자들에게 맞춰서 그 예배를 거기서 더 깊게 교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차별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소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또 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이제 거의 지도자를 위한 예배가 되거든요. 그때는 또 목사님이 거기 지도자들에게 맞춰서 더 깊은 또 이야기와 고민들 이렇게 좀 차별화한다는 것이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예배를 천년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좀 편하게 느껴지는 또 볼거리가 있으니까 오늘은 또 뭘 보여주려고 하나 뭐 이런 또 영상을 보면 자꾸 관람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천천히 뭐 오고 또 지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우리가 찾는 일을 배려하겠지만 그걸 배려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건 우리 손해인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전에 얘기했던 중간 부분에 예배를 좀 더 강화하자 해서 앞부분에 이제 연한 찬양의 순서라든지 그런 침묵하는 순서라든지 이렇게 좀 몸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순서들을 일부러 넣어서 이건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예배 시간 출입도 이제 제한을 정시가 되면 이제 문 닫습니다. 그럼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앞부분에 어떤 시간이 지나서 광고 시간이 돼야 한 15분 정도가 지나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선택인데 이제 그거 자체가 정말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 전에 한 15분 전에 한 10분 정도 목사님이 나오셔서 직접 예배를 중보하는 기도와 찬양의 시간들을 또 가져요. 앞부분에 15분 전에. 그래서 좀 15분 전에 와서 좀 예배를 같이 준비합시다 라고 해서 거기에 좀 더 먼저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장치들을 계속 넣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끼리 좀 편하고 즐겁게 재밌게 예배하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명줄처럼 이 예배의 본질을 끊임없이 붙잡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필요하고 피곤하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건 계속해서 성도를 향해서 강조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자체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작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곤하죠. 세팅하고 다 철수했다가 다시 또 해야 되고 어떤 날은 우리도 원치 않게 막 세팅이 바뀌어져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과 좀 복잡함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받아들이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군요. 네, 그러네요. 진짜 30분이 넘어가서 더 이상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들었던 강의를 가지고 또 각자 사역하시는 곳에서 귀하게 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